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7년간 전쟁 끝에 드디어 승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된 거죠.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원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두 지파 반은 뭘 요청했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정복 전쟁에서 빼달라. 너희 9지파 반만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 아이성을 무너뜨리든 정복 전쟁하고 우리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고산지대, 산악지대, 이건 목축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전쟁 안 할 거다. 지난 광야 40년 생활 너무 지쳤다. 그냥 우리 가족, 처자와 함께 여기서 가축이나 키우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겠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피 흘리고 죽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서로가 이 좋은 땅 갖고 전쟁하기 싫었겠죠. 그때 나머지 9지파 반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아낙 자손이에요. 거기는 철기 문명, 칼을 만들었는데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칼이에요. 청동기 시대고 저긴 철기 시대고.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칼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열악해서 힘을 합해도 이길까 말까한 전쟁에 장자를 비롯해서 두 지파 반이 전쟁 안 하겠다고 뒤로 버팅기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그럼 약속을 하겠다. 이 비옥한 땅을 너희 처자와 너희 지파에게 주겠는데 전쟁할 때 너희 두 지파 반이 비옥한 땅을 받는 조건 대신 앞장서서 싸워라.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끝나면 요단강 이쪽 편 건너기 전 동편 그 비옥한 땅을 너희 지파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 안 하면 나머지 9지파 반도 사기가 꺾여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 테니까 전쟁 끝나면 이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시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완전 승리로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너희들 요단 동편 너희 지파로 가서 처자와 함께 농사짓고 목축업하며 잘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 군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22장 4절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2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돌아가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입니다. 너희들 그 땅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9지파 반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달리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가긴 가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7년 동안 가족을 떠나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꼭 잊지 말 것, 모세가 준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꼭 섬겨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약속을 해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고향 땅으로 오는 도중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우리 요단강 건너가면 국경선 넘어가는 건데 이 9지파 반이 나중에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민족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밤새 그 두 지파 반의 수장들이 모여갖고 어떤 회의를 했느냐면 계획을 하나 짰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너갈 수는 없다. 9지파 반과 두 지파 반이 한 민족,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후대들에게도 이게 꼭 알도록 증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큰 제단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결코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임을 이 제단을 보여주면서 증거로 삼자. 이런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제단, 상당히 규모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9지파 반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생각했는가?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나머지 9지파 반의 수장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려라. 지금이야 뭐 아무데나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신약 시대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내가 정해놓은 한 곳이 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재난이 왔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2지파 족장들이 무조건 어디로 왔습니까? 실로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꼭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지 말고 꼭 실로에서만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이
새로운 단을 요단강 입구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큰 제단을 또 하나 만들었으니 그때 아홉 지파 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오늘로 말하면 그겁니다. 저거 이단들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단을 쌓아놓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건 신생 종교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아홉 지파 반으로서는 무슨 생각했느냐? 저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배신의 소식이 아홉 지파 반들에게 소식이 들려오자 아홉 지파 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은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저거 제단 쌓고 제사 또 드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 아예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전멸시켜버리자. 아예 이참에 저 두 지파 반을 없애버리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단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홉 지파 반과 우리 두 지파 반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갈라질까 봐 이게 걱정이 돼 갖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와 우리는 한 형제다, 12지파는 한 형제들이다,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저쪽에서는 오해를 한 겁니다. 배신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양쪽이 나눠져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이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겉만 보고 속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흥분해 갖고 행동을 저질러 버리면은 역사 속에 두 지파 반이 사라집니다. 원래 내막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제단을 만들었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론 이 사람들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거, 이건 잘못한 거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안 되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거를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내막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흥분해갖고 제단 쌓았다고 그거 하나만 놓고 두 지파 반을 말살시켜 버리자라고 전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요, 흥분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뭔가 깊은 뜻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막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속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싸움만 걸고 전쟁만 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침묵하는 훈련들을 성도들이 잘 안 받고 있어요. 진실이 뭐고 선이 뭐고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훈련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듣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아주 흥분들을 잘하고 사고를 잘 저지릅니다.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서 이 일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일단 흥분하고 사고를 저지른 다음에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싸움을 걸었네, 나중에 큰 상처를 남기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미리미리 대답하는 자는 욕을 당한답니다. 미련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대답해도 늦지 않은데 듣기도 전에 대답부터 해갖고 미련하게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잠언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이 9지파 반이 알았으면 지금 전쟁을 계획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랬겠지요. 야, 너희들 거기다 쌓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빨리 부셔라. 그리고 그 쌓게 된 이유가 한 민족인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거를 쌓는데 우리가 결코 안 잊을게. 요단 동편으로 가도 12지파는 한 민족인 것을 끝까지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고, 절기 때가 되면 요단강 건너와 실로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서로 왕복하고 서로 교류하고 지내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었던 제단을 부셨겠지요. 또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역시 지도자예요. 9지파 반의 지파장들은 막 화가 나서 전쟁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9지파 반의 장군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전쟁부터 일으켜서 2지파 반을 몰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가 2지파 반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거든. 이 말이 뭐예요? 성막을 지을 만한 거룩한 땅, 그건 실로에 하나님이 허락했지 다른 곳은 깨끗한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실로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단을 쌓는 것은 옳지 않아. 제사 드리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를 여호수아가 제사장 비느하스와 장군들하고 가서 잘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부올의 제약이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해요. 음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진노했는지 연병을 내려서 그날 24,000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지파 반, 너희들이 만약에 실로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범죄를 하면 니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2지파 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9지파 반도 온전하지 못하다. 24,000명 죽은 거 너 기억도 안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 교훈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이면 우리도 다 죽는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20절 역사적 사건을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는 건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른 거다.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전 가족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전쟁에도 졌고 자기 가족도 멸망당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단을 빨리 부셔라. 그리고 실로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실로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 못 오게 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대부분 부시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 두 지파 반이 사라질 뻔했다가 다시 12지파로 뭉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나 흥분해서 일 저지르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의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던 일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단을 스스로 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12지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사건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혹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래서 원수로 삼고 전쟁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12지파가 흩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단을 쌓는데, 물론 율법을 어기는 실수를 했지만은 전쟁을 일으켜 두 지파 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제사장과 함께 설득해서 스스로 단을 무너뜨리게 하고 12지파를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교훈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데 크게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